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린 7번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둘째는 날강에 있었던 많은 개구리가 왕궁을 비롯하여 온 백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 셋째는 티끌이 이로 변한 것, 넷째는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은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심한 돌림병, 즉 악질이 걸리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는, 즉 독종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었던 네 번째 재앙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세가 이른 아침에 바로를 찾아가 나일강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나일강에 나간 것은 나일강을 관장하고는 큰엄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6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물리쳐 주리라고 믿고 그들의 신을 계속해서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삶의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벽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도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주체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르러 지금까지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관심의 감옥,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의심의 감옥,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아집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될 텐데 그 완악한 마음의 감옥, 교만한 마음의 감옥 속에서 그는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6번째 재앙과는 달리 이 재앙의 대상에 바로의 마음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번에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 7번째 재앙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와 라고 번역된 히브리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너의 마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공포와 불안에 빠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만나거나 고난이 닥쳐오거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치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찌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여러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함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고 14절에는 자신을 온 천하에 비할 자가 없는 절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심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먼 사람들은 자기가 기쁘게 하는 각종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권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거에 바로와 애굽 백성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사용하셨다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손을 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 그의 손을 펴셨다면 바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도구로 바로를 죽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인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이 닿을 때까지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높은 지위에 가고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애굽 땅에 여섯 번의 재앙이 내린 후에도 바로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 내린 재앙을 거듭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도 못한 채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 완악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주어와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삶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무선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 완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을 향하여 7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하나님 내일 이맘때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박재앙이 임할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앙이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박은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차가운 기온을 만나서 얼어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보통 직경 5mm 이상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쌀아기 눈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이 세상의 가장 큰 우박은 미국 북중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주에 있어서 직경이 18cm나 되는 우박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축구공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무거운 우박은 방글라데시에 떨어졌던 1kg이나 나가는 우박입니다. 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1kg 정도 되는 아령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무거운 우박, 매우 크고 무게가 나가는 우박은 애굽 땅에 내리되겠다고 선포합니다.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의 크기와 우박의 무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애굽 개국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우박의 크기와 우박의 무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우박은 애굽의 역사상에서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족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6번째 진행됐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재앙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박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길을 제시하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의 들판에 우박이 내려서 너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다 파괴하고 방목 죽인 가축들을 죽이고 들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것이니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대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6번째 재앙보다도 그 재앙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박이 골프공 크기 정도라면 낙하하는 속도가 초속 3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져 사람이 맞으면 충분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박의 무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낙하 속도에 비하여 빨라지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그 살상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의 파괴력은 태풍의 파괴력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날 가나안 사람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 우박재앙에 대처할 길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공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바로와 함께 목격한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 이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의 생명을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살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대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닭울음 소리를 알아듣고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대피시켰으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들은 닭이 목이 터지라도 수백 번 수천 번 울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둠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6번의 재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닭울음 소리처럼 소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우리가 당한 사건과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를 깨우는 닭울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인생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에게도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선포한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에 천둥 벼락과 함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내리심에라고 해석된 히브리 언어 마타르는 비가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서에서는 이를 퍼부으신 것으로 퍼부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맹렬했는지 24절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 위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새 없이 몰아치는 천둥 소리만 해도 혼비백산할 터인데 벼락이 치고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지상을 향해 내리치고 게다가 우박까지 퍼부면은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무와 농작물 모두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2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개국일에 이처럼 제국일에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 앞에 바로는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자복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복과 회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복은 첫째,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석하게도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는 것을 그치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음에도 계속까지 자복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복하는 사람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동급입니다. 즉 50보 100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사람과 섬김을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해도 실상에서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기만 한다면 자복한 곳으로 그친 바로왕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그동안 재앙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던 우리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개국 이래에 처음 겪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상은 단순히 애굽뿐만 아니라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430년에 걸쳐 애굽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은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해주는 구절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삽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천둥번개와 우박으로 인하여 보리와 삼은 모두 상했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아니하는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다시 범죄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바로의 요청대로 모세는 성에서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자 번개와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는 엄청난 재앙을 겪어도 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먼저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와 모세는 40년간 마치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대표자로 자기 앞에 나타난 모세를 보고 바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는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애굽을 등진 배신자이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신자에게 굴복해야 하는 자신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군사 수가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산업 전반이 붕괴됐을 것이며 이는 애굽 경제의 파탄을 이르게 할 것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위상을 자랑하고 있던 애굽이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믿는 신에게 굴복했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만약 애굽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허락한다면 애굽의 신이 노예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며 국가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국가에서 애굽을 만만하게 여겨 침략해 올 것은 자명한 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로의 개인적, 애굽의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그리고 제일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약 속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바로와 신하들은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그 재앙이 또한 그치며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자복의 자신은 물론 자신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가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우리 자신은 물론요, 공동체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움만으로 부족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자복을 넘어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결단한 바를 행동하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도 회개하여 니느웨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히스기 왕이 교만함으로 졸지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그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수주간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인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것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순종, 오직 회개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